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4절, 26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성찬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께서 베푸신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인데 한 자매님 앞에 주님의 잔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주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잔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가 생각이 나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훔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예배당 전체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며 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이 마쳐질 쯤에 장로님 한 분이 자매님에게 다가가서 자매님, 이 잔을 받으세요. 이 잔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잔입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그 잔을 받았어요. 우리도 주님이 베푸신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성찬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그 은혜와 사랑이 새로워지시고 참여하는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실제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풍성하게 체험하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성찬식이 행해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나무라면서 주께서 친히 행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라 말씀하신 성찬을 바르게 좀 행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모여서 성찬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였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주님이 원래 세우신 그 뜻대로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요즘은 1년에 많아야 한 4번, 이렇게 5번 이렇게 합니다만, 또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이 식탁 공동체를 함께 나누고 이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성찬식이 그냥 의뢰하는 그런 종교 의식 정도로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주님의 살을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마시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보는, 이 소식을 듣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멍멍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살을 받아 먹고 그 피를 받아 마실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문화가 이렇게 그냥 포도주를 조금 알코올기 있는 그런 음료수를 우리 그냥 물 마시듯 마셔요. 우리는 물이 워낙 수질이 좋다 보니까 그냥 물을 그렇게 마십니다만은 그렇게 수질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료수를 그냥 물 마시듯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밥을 먹고 아무리 도수가 없는 음료수라도, 약한 음료수라도 마시다 보면 이게 2번, 3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경험은 안 해봤지만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나한테 참고하라고 얘기해 주라고요. 참고하라고. 설교할 때 참고하라고. 이렇게 3번, 4번 훌쩍훌쩍 마시고 나면 아달달달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를 위해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도 분간을 못해요. 왜? 아달달달해져서. 그냥 음식의 연장선상으로 받아 먹어버리고, 그냥 음식 먹을 때 음료수 마시듯이 훌쩍해버리고, 그걸 사도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을 범하고 주의 피를 범하는 죄가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것이 나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살이구나,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구속의 피구나, 고백이 담긴 잔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신앙 고백을 하신 분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분이 참여하게 합니다. 괜히 음식 앞에 놓고 사람 차별한다고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얼른 신앙이 자라서 세례받고 여러분도 주님이 베푸신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새로워지시기 바라요. 근데 그것만도 그렇게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일 때마다 식탁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두 가지, 한 가지 준비해 와서 이렇게 펼쳐놓고 준비해온 사람이나 못 해온 사람이나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어요. 그러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사랑, 자매의 우애를 나누면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넉넉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준비해 오신 분들, 또 기름기가 흐르는 음식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보니까 맨날 자기들만 준비해 오는 것 같으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도 들면서 이게 또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들어와서 나만 밤낮 일해야 되는가.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눈치를 주고 눈치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눈치가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준비를 해올 수 없는 사람들. 맨날 와가지고 빈대붙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집에서 대강 식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펼쳐놓고 먹다 보면 두 가지 해온 사람 모여 그러면 두 가지 이상 해온 사람들이 모이고, 세 가지 해온 사람 모여 그러면 세 가지 이상 해온 사람들이 모이고, 물론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여기에 사주를 달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준비도 못한 사람들은 저 기퉁에 앉아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먹는 사람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옆에 두고 음식 먹는 거 기분 좋아요? 얼마나 나빠요? 화장실에서 먹는 거하고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먹는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받아먹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어떻게 형제를 분리하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이 상처받게 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성찬의 가장 기본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세 가지만 기억하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졸다가 답변하시면 네 가지라고 그러네. 몇 가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먼저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그 주님의 살을 우리가 받아먹는 거예요. 만백성의 죄를 위하여 흘린 내 피, 이 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너희에게 새롭게 주어질 그것을 위해서 흘린 내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잔을 받아 마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령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나는 한 몸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셨구나. 그 주님의 은혜로 제사안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날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여 누가 보든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주님 나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주님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주님 재림하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이요 큰 기쁨이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잔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명을 깨닫는 오늘 이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